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뜻이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의 보온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까지 신방기간이라서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기도 제목도 듣고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신방을 하면서 미처 알지 못하던 개인 기도 제목 또 사정을 듣고 중보하며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돌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저렇게 우리 세연이 세아까지 의젓하게 1시간이나 되는 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지려면 성도님과 성도님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님들 간의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와 성도의 깊은 신뢰의 관계 예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기도처를 찾던 바울이 강가에 나가 일꾼들을 만나 전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아디라의 자주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가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삼아서 전도한 결과 점치던 여자, 간수의 가족이 죽게 돌아오고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등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바울을 후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같이 했던 칭찬을 많이 받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나고 주 60년쯤 되었을 때 로마에 갇히게 되죠. 그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후원금과 편지를 전하고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가 바로 나이다 할 만큼 같은 마음을 품은 사역자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다인데 엄마가 유대인, 아빠가 헬라인인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조기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또 조용하고 아주 꼼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또 풍성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얼마나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신앙과 인품이 훌륭하며 지역을 넘어서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났을까요? 저는 종종 동네 미장원에 파마를 이렇게 하러 갈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땡땡 미장원입니다. 근데 가면은 제가 사모인 걸 아시고 교단을 통틀어서 모든 교계 소식을 요약해서 저한테 정리해 주세요. 아무개 감리교회는 새로 목사님이 누가 오셨고, 어느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어느 교회에서는 나들이를 갔고, 근데 이 교회는 이렇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거기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떠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살던, 디모데의 지역,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만약에 미용실이 있었다면, 아마 그곳에서는, 디모데 아세요? 너무 나이도 젊은데 신앙이 대단하잖아. 아마 이렇게 파마를 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이미 칭찬을 받는 그런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사역자로 픽업을 한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연단은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말이에요. 뜨거운 불과 물을 오가듯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겪으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단이 그에게 유익을 주어서 주님께 더 가깝게 변화된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짧은 구절인데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여신 아프로디테에서 연유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그런 뜻인데요. 이름에서 이방인 출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대신 그 대표로서 바울을 돌보도록 파송될 만큼 아주 큰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는 개척할 때 동역자를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헌신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란 복음으로 인해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그 원어적인 뜻은 내게 도박을 할 때 담보물을 이렇게 내놓죠. 집문서를 저당 잡히고 이렇게 돈을 맡기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300km의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여행이었죠. 한 달 반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강도도 많고. 그런데 그곳을 살아서 바울에게 도착하면 다행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그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실 칭찬받은 빌립보 교회였지만 이 위험한 여행을 자원할 사람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즉 빌립보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바울을 방문해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병이 난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나의 슬픔 위에 슬픔이 겹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큰 슬픔이 늘 있었습니다.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도우려고 온 에바브로디도까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낙심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게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아주 너무 이렇게 심하게 걱정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뭐 회복하는 데 애써야 되는지 왜 그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다고 이렇게 몹시 걱정하고 있을까요? 초조해하고. 네, 교회에 근심을 끼쳤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구나. 네,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2000년 전에는 중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혹시 죄가 있어서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의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실컷 바울을 도우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보내줬는데 아니 아파서 바울에게 더 짐만 된 거 아니야? 민폐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마음고생이 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면 지극하게 영접하고 이렇게 수고한 일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고생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될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 번역에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힘이 빠집니다. 말은 하지는 않죠. 뭐 바빠서 그랬겠지 하지만 그렇지만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한마음이 되지 않을까? 자기 일을 구하고라는 표현에서 사역자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믿음이 한층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나고 때때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이 됩니다. 4월에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훈련받으시는 어느 성도님이 아무개 분이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살짝 다녀가셨거든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본이 된다면, 본이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었어요. 황등교회 김 집사님은 남자분이신데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를 하시는데 철로 역정을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남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평소에는 시장에서 닭을 파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학교 때는 너무 재미있게 그
그걸 스토리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네, 그 말씀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에도 영향을 주셨어요. 제가 중등부 때 다닐 때는 인교숙, 국문교회 인교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아이가, 초신자인 아이가 교회에 하루라도 안 나오면 꼭 저희들을 데리고, 반 애들 다 데리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학생 집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신방을 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 중등부 이전도사님은 정말 잘생긴 미남 전도사님이었고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으셨어요. 저도 되게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확 걸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담대한 분이셨어요. 노방전도를 터미널에 나가면 중등부 애들은 이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그런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저의 첫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저희 할아버지 황등교회 오판석 장로님은 한 30분 떨어진 황등교회 새벽 예배를 자전거로 다니시면서 항상 지키셨는데 제가 대여섯 살 때 제가 혹시 잠이 깨어나면 저를 데리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 저를 새벽 예배 데리고 가셨어요. 가면은 어른들 예배가 기도 소리가 웅웅웅웅 이렇게 한꺼번에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교회 마룻바닥 방석에서 잠을 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있고 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안팎에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한두 분씩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전처럼 부흥하지 않고 쇠퇴해 가면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기준도 그냥 멘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삼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남들도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병준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책망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나이만 들어가고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분들보다 이제 내 나이가 더 많아졌는데 본이 되기에는 한참 먼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날 나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보다 내 뒤에가 더 많아요. 내가 이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제자들과 바울을 보내시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본을 보이는 자 우리에게 신앙이 본이 되어주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나이가 내일 모레 60이에요.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보는커녕 지금 나 혼자서도 버벅거리면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실까? 나의 본이 되어주셨던 아무개님은 이런 본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떠올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적용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어떠한 수고를 거쳐 나에게까지 이루었는지 우리가 종종 모르고 가벼이 여기며 내가 누리는 자유만을 주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의 본을 가진 자로, 신앙의 본을 가진 자로 교회의 본이 되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